성경 말씀 느헤미야 5장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또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여전히 쌓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항상 주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또 주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늘 저희들의 심령을 밝게 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깨닫고 그 교훈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어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가운데 살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귀한 은혜를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고 또 참여치 못한 자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항상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복을 주셔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환경적 평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헌금하며 기도의 제목을 늘 주 앞에 아뢰는 이의 중심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선한 통치에 대한 내용이 느헤미야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을 좀 읽어보고 싶다. 1절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자, 유다 백성들의 삶은 유효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 땅에는 흉년이 들었던 것 같고 그들의 식생활에는 궁핍함이 있었고 심지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곡식을 사야 하였고 빚을 내어 세금을 내어야 했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인들과 관원들은
대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원만과 탄식은 심히 컸습니다. 6절 계속 보십시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들을 꾸짖어, 민장은 관리들이라고 그랬죠. 관리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취리 나샤라고 하는 말은 고리대금이라는 뜻인데 취리를 고리대금업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자를 마음대로 높이 불러서 그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그걸 취리 고리대금을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너희의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부하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취하여 준다는 말은 빌려준다는 말인데 빌려주고 있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가르친 바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도 이자를 받지는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꾸인단 말이 빌려준다는 말이죠. 돈을 꾸이거든, 돈을 빌려주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요. 별리가 이자죠. 이자 받지 말아라.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도 이자 받지 말아라.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를 매우 배려한 것이죠. 옛날에는 겉옷이 밤에 이불처럼 그것을 덮고 자기도 하고 한 것 같죠.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 그 겉옷을 전당 잡히면 밤에 추워서 어떻게 자겠느냐. 그것을 저녁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레위기 25장 36절 37절에도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이식이 이자라고 그러죠.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돈을 꾸인다는 말이 빌려준다. 돈을 빌려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빌려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받지 말아라. 빌려주긴 해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시편 15편 5절도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성도들, 천국 백성이라면 이런 선한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마음에 계획하고 귀인과 관원들을 꾸짖었습니다. 동족 유다인들에게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악된 행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관원들에게 그 일을 그치자. 그렇게 하지 말자고 권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다 그런 일을 중지하자고 했습니다. 작은 이자라도 받지 말자.
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은 이웃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지. 신약 성경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장려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그런 삶입니다. 11절 계속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동안 이자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100분의 1을 다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떨어버리신단 말이죠. 떨어버리신.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빈다는 말은 빈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뭘 간절히 빈다는 그런 빈다는 말이 아니라 손이다.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셔서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선한 생각과 소원을 주셨고 느헤미야의 선한 생각은 유다 땅에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이 그쳤을 것입니다. 유다 땅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살고 있지만 부자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구하는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밝히 명령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들과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해야 할 선한 삶입니다. 14절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고, 총독의 녹은 합법적인 봉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봉급이 많았겠죠. 오늘날도 뭐 국회의원들 다 이 무슨 그 고급 관리들은 그 연봉이 뭐 억대가 되는 연봉을 가지니 그렇게 말하듯이 총독의 녹이 많았을 때인데 그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 봉급 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을 하여,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지워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자,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또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해서 돈을 내게, 요새는 어떻게 권력자들이 그러는가, 아마 좀 그 뇌물 받는 일을 하겠지요. 그런
기업인들에게 좀 압력을 넣어서 뇌물을 받게 하는 그런 비리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성 역사를 위해서 성악 과학 건립하는 일에 직접 솔선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하는 일을 진두지휘하듯이 직접 그 일에 그 고통 수고하는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옷도 벗지 않고 그 52일 성곽 공사 마칠 때까지 거기서 함께 자고 먹고 같이 일했다고 그런 말하는 것이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돈 좀 있다고 살금살금 땅이나 사고 집이나 누리고 그렇게 자꾸 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아.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다 일을 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과 민장들 관리들 150인이 있고 큰 일을 하니까 많은 거기 스라의 관리들이 많은데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좀 돈도 있고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지 공식적인 그런 봉급 받아가지고 다 힘든데 그 세금 그들에게 세금 걷어서 하는 일인데 본인은 세금 가지고 높은 봉급 가지고 편안하게 살지 몰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록 이같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부역이라는 말이 짐이라는 말입니다. 백성의 짐이 그들의 짐이 세금 내는 짐이죠. 그들의 부역이 다 그들 일하고 또 세금도 내고 짐이 무거움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혹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로 하려고 하는 거 아시지요. 주님께서 제게 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 봉직한 12년 동안 주전 445년부터 433년 12년 동안 445년에서 433년의 그 총독 기간 동안 그와 그의 형제들이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고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고 솔선의 예루살렘 중건을 위해 일했고 개인의 재산 증식에 힘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건 그대로 유다의 귀인들과 관원들은 동족 유다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고 그로 인해 가난한 유다인들은 더 가난해졌다. 그것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에 증거된 바이죠. 그것은 부자들의 이기적 탐심의 문제이었습니다. 이기적 탐심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법에 반대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규정에 반대됩니다. 부자들은 더 가지지 않아도 자꾸 더 돈 안 벌어도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잘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돈 그거 가지고도 평생 쓰고도 남을 것입니다. 왜들 재산들이 이렇게 많은지 몇십억씩 그렇게 재산이면 그 재산은 평생 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돈만 가지고 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을 써도 아마 죽을 때까지 다 쓸 수 있는 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할 때는 그냥 빌려주고 또
좀 자기가 넉넉한 여유가 있으면 정말 어렵게 보이는 사람들은 좀 나누고, 뭐 어려운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도 이유가 있지요. 보통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알뜰살뜰하게 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살다 보면 조금씩 형편이 패이고 또 저축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있을 때는 펑펑 쓰고 또 게을러서 잘 열심히 일하지 않고 또 자기 할 일을 다 해서 그것도 그렇게 잘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자들이 같이 나누는 그런 구제일은 필요하고 선한이죠. 그러나 이게 유다의 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는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관원들을 책망했고 이자 받는 일을 그치자라고 권했습니다. 돈을 사랑함, 부하려는 마음, 그것은 이기적 탐심입니다. 우리는 그 이기적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성경의 가르침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자족하는 삶.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처할 곳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조금 더 나은 환경도 주시고 조금 더 나은 물질적 여건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요. 열심히 살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는 사나 그렇게 우리가 자족하며 사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역시 욕심 부려서 더 이게 탐심, 더 자꾸 찾는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은 경계해야 됩니다. 탐심은 죄악이라고 했으니까, 돈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의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한 느헤미야는 백성의 경제적 짐을 덜기 위해 총독의 합법적 봉급을 받지 않았고 솔선해서 성과 건립의 일에 힘썼고 개인 재산의 증식을 위해 땅을 구입하지 않았다. 9절, 14절, 15,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웃사랑하고 가난한 자 배려하고 구제하는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들에게 선한 삶을 실천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아까 508장 찬송 우리가 수없이 많이 불렀는데 새벽마다 부르고 교회 있을 때마다 예배 시간에 부르고 한 508장 찬송. 좋은 가사죠. 바니 크로스비 장님 할머니가 지었다고 하는 시의 찬송이죠.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주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지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주님이 언제 배고프신 것을 우리가 먹을 것 드렸나요?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은, 양들이라고 말하는 의인들은 우리가 주님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병문안한 적도 없고 감옥에 갇혀서 내가 찾아뵌 적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내 형제는 물론 여기 제가 문맥으로 볼 때는 주의 제자들을 일차적으로 가리킨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 작은 소자 하나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주의 종들을 가르쳤다고 보나
또 넓게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형제입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그들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서 같이 좀 잠도 재워주고 또 병들었을 때 방문도 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서 위로도 하고 위문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 영접하는 것이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네가 부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을 좀 명해서 교훈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고 부자들에게 물질적인 부여를 가지고 선한 일을 좀 하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죠. 제가 늘 말하지만은 성경은 사회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는 강제로 그렇게 다 한다는 거고 강제로 다 해보면은 다 모두들이 일하지 않아요. 그냥 다 게을러서 자기가 일 안 해도 뭐 월급 착착 나오는데 너 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냥 내버려둬서 서로 경쟁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더 벌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야 열심히들 일할 줄 알지. 게으르면은 배고프다는 걸 알아야 되지. 그래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사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데 그러나 부요한 사람 여기 얘기는 부자들이 그 부요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게 자발적인 선행입니다. 이것도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건너지 못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굶는 사람이 있으면 나누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 하나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가지 우리 생각했습니다. 자족하며 이기적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할진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선한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은 교훈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기억한 이 두 가지 교훈, 이 세상 살면서 이기적 탐심을 버리고 자족의 삶을 살아라고 교훈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좀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볼 때에 지나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선한 삶을 실천하라고 교훈하여 주셨으니 주여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로 열심히 바르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